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한국 교회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이 드는 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있다라면 어떤 교회를 꼽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딱히 제 생각 속에 들어오는 교회가 없어요. 그게 슬픔이죠. 그런데 기억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30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저희들이 이제 신학 대학원을 다니고 또 목회를 초창기 할 때 그 당시에 이제 흠모할 만한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전주에 가면은 안디옥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전주 안디옥 교회는 수백 명이 모였던 교회인데요. 그 당시만 해도 교회를 양철판을 구해가지고 양철판으로 교회를 지었어요. 마치 드럼통을 반으로 자른 것처럼 이렇게 양철판을 둥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짓고, 교회가 보기가 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난방 시설도 나무를 떼가지고 난방 시설도 있어요. 건축비를 줄이고 또 교회 유지비를 최대한으로 줄인 거죠. 그리고는 세계 95개국에 469명의 선교사님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국내로는 50개 시골 교회를 지원합니다. 이동희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당시에 목회를 하셨는데 지금쯤은 은퇴를 하시고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그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전주 안디옥 교회가 요즘은 어떤지. 이 교회 건물 깡통으로 지었던 그 교회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옆에 선교관을 좀 빌딩으로 해서 잘 지어놨더라고요.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역까지도 소문이 난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좋은 소문이라고 했을 때 외형적인 관점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아니면은 건물이 크고 아름답고 아니면은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요소, 다시 말하면은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소문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교회다운 교회라고 했을 때 어떤 교회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먼저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교회였어요.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4절에서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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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중심된 교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람의 수단으로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공동체와는 구별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지,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의 방법이나 수단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면은 그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세속화되어진 교회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노선을 얘기하라 그러면은 칼빈주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칼빈주의라고 얘기하면은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칼빈을 추종하는 사람인가? 신학자이면서 종교개혁자인 칼빈을 추종하는 것이 칼빈주의인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칼빈주의라는 것은 칼빈의 신학 사상을 따르는 거예요. 이 칼빈이 사역을 하던 그 당시에는 인간의 이성, 인간의 의지가 굉장히 강조되어지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칼빈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광을 부르짖은 사람. 그래서 그 제네바 도시를 하나님 중심 도시로 만들려고 시도도 했었고,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은 혹시 사람들이 자기의 무덤을 찾아와서 자기를 우상화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죽으면은 무덤을 표시내지 마라, 비석을 세우지 말라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죠. 교회 성장이라는 것도 하나님 중심이 된 성장이 바른 성장이,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성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성장하려고 그러면은 목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목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아파트 단지, 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리고 막 입주하고 있는 그런 동네에다가 교회를 건축하면은 교회가 금방 부흥한다. 아니면은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면은 그 프로그램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든다, 교회가 부흥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너무나 인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무슨 맛집도 아니고요. 맛집으로 소문내려고 그러면은 목이 좋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마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람직한 교회 모습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였다. 4절 말씀에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따르고 있는 대소요리문답 제1번 문제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이 뭡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다, 이렇게 답을 달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도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을 추종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종들이 하는 일들이 그 주인의 신발끈을 풀고 맺는 일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와서 자기를 높일 때 나는 그 주님, 오실 주님의 그 신발끈 종 노릇하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가져야 될 그런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해드리는 교회가 본질적으로 교회다운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역자들, 교회 안에 사역자들이 아주 신실했어요. 사역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 안에 뼈대와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뼈대들이 튼튼해야 교회가 튼튼한 거고, 뼈대들이 진실해야 교회가 진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역자들은 아주 영적으로 건강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봉도가 말씀에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서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가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저 서울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도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아주 떳떳하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아첨을 하거나 원래 탐심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자들은 깨끗한 사람들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역자들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사역자의 바른 자세죠. 사역자는 철저하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을 했다든지 아니면 헌금을 했는데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면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을 한다면은 그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교회에다가 헌신을 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래도 헌신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나을까요? 그래도 헌신하는 것이 나을까요? 교회로 보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으로 볼 때에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교회에서 가끔가다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교회 헌금을 하면은 헌금 명단을 주보에다가 실어요. 그 다음 주 주보에다가 헌금하신 분 이름을 적는데, 근데 이제 행정 업무를 보던 분들이 간혹 실수를 해가지고 그 이름을 빠뜨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빠뜨릴 수도 있지. 사람이 하다 보면은. 그럼 그러려니 하면 되는데 자기 이름이 빠졌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저쪽 교회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뭐라 그랬어요. 저 아는 사람이라서. 교회 헌금을 했는데 헌금 명단이 없대요. 자기 이름이 없대. 그래서 막 불평을 하고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그럴 수도 있지. 이미 헌금을 했으면 끝인데 뭘 그 이름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가지고 그렇게 예민하게 그러나요? 광고를 안 해준다고 해서 불평을 하고.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은 목사나 아니면 장로들이 이 목사직이나 장로직이 감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사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장로가 되려고 그 애를 쓰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역자로 맡겨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려고 하면은 그건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 목사나 장로가 감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감투를 얻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목사 장로가 되려고 한다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쓰레기 같은 생각, 자기 신앙에 아니면 교회적으로 그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철저하게 희생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질 때 교회는 교회다운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교회 사역자들은 유모와 같은 자세로 사역을 했다 그랬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여기서 유순하다는 말은 사랑의 마음을 가졌다 이런 뜻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에 자녀가 말을 좀 안 듣는다고 해서 아니면 힘들다고 해서 그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나는 너를 포기할래. 힘들어서 안 되겠어. 그런 부모는 없잖아요. 힘들어도 그 아이를,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영원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맡겨진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이런 유순한 유모의 자세를 가지고서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힘들어도 사람들에게 치이도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그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 사역을 하면서 잘 비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사역을 하는 동기가 수상해요.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안 맞을 때는 삐치는 거죠.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유순한 유모와 같은 그런 자세로서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맡겨진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금소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모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경제적으로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검소하고 근면한 삶을 산 것을 말합니다. 돈이 사역의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사역자들은 이 돈이 사역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검소하고 근면한 자세가 필요하다. 자신이 버는 그 수입의 규모보다도 지출의 규모가 더 커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부담을 준다면은, 쉽게 이야기하면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 사역자로서 사역에 많은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특히 조심을 한 부분이 이 부분이,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성도들에게는 절대로 돈을 빌리지 않겠다.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까지 그래도 지켜온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저한테 단돈 10,000원이나 아니면 1,000원이라도 빌려준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빌려주셨어요? 혹시 우리 집사람한테 빌려준 사람이 있어요? 네, 빌리지도 않았고 빌려줄 돈도 없어요. 만 원, 2만 원 빌려달라면 빌려드리죠. 물질이 사역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서 검소하고 분면한 삶을 살았던. 그 다음에 순결한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 순결이라는 것은 힘이고 능력이에요. 사역자들은 순결해야 됩니다. 세상에서와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이중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같은 엄한 권위로 경계를 했다는 겁니다.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면서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사역을 하는데 유순한 유머와 같은 그런 자세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엄한 아버지와 같은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못을 봤을 때, 죄를 봤을 때에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하죠. 하나는 덮어주는 어머니와 같은 자세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것을 엄히 경계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아요. 고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와 같은
그런 엄한 자세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제가 이 교회 올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초창기에 제가 어떤 자세로 목회를 했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굉장히 음하게 목회를 했어요. 왜 음하게 목회를 했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교회 와서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했더니 손드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간 약속을 잘 안 지켜요. 예배 시간 아니면은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약속을 정해 놓으면은 시간을 안 지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11시에 예배를 드리면은 10시 50분쯤 돼가지고 반일하러 가는 거예요. 아니, 10시 50분에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10시 50분 돼가지고 반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늦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 같은 분위기가 아니고 마을회관 같은 분위기예요. 교회를 오는데 성경책은 안 가지고 오고, 몽빼이 바지 입고, 스리퍼 끌고 오고, 마을회관이죠 뭐. 그래서 이것을 좀 고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엄하게 목회를 했어요. 예배 시간 늦게 오시는 분이 계시면은 광고를 했어요. 이제부터 늦게 오시면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 못 드립니다. 저 출입문 앞에 서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광고를 하고, 그래도 늦게 오면 실제로 저 뒤에 세워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약속 시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했는데 9시 1분 돼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9시에 출발해버렸어요. 1분 늦게 왔는데 떠나고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동안 그분이 시험에 들었어요. 10분도 아니고 5분도 아니고 1분인데 1분도 못 기다려주네 이거예요. 그렇게 음하게 했죠. 음하게 했더니 고쳐지더라고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큰바위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모든 사역자들, 직분받은 자들은 본질에 충실한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래서 저 교회는 정말 교회답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큰바위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도 말할 것도 없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 교회다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큰바위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크게 내세울 것이 없지만, 그러나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교회다운 교회로서 인정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